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정보들은 주고 있지만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라고 서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두고도요, 내 휴대폰에 나타나는 정보랑 옆 사람에 나타나는 정보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지, 못 느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보게 되면 다른 생각과 다른 결론을 보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같은 화면을 보는데, 일명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유튜브 같은 것도 내가 좋아하는 취향 하나 딱 보면 그거만 쫙 나와요. 그냥 여러분, 인공지능 요새 진짜 똑똑합니다. 이게 아무도 할 줄 압니다. 특별히 챗GPT 같은 거는 사람의 마음을 살살 긁어주기도 합니다. 다른 것들도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클로우드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기저기서 내 생각을 하나로 모아줘야 되는데 내 생각을 너무나 정보가 많다 보니까 내 생각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기준, 누군가가 그때그때 정해주는 정답이 아니고 절대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짜 기준,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을 기록할 때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도 거짓 교사들이 이것저것 다 얘기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말고 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복음. 영은 깨끗하지만 육은 더러운 것이니까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왔습니다. 이건 바울은 굉장히 걱정이 많아졌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바울도 우리 디모데, 이 디모데 나이도 어린데에 이렇게 거센 물결 속에서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혼탁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새로운 전략이라든지 특별한 비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은 뭐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그 성경, 네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을 붙들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된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판에 쓴 편지입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 주변에는 지금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는 너무나 젊고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꼭 네 가슴에 묻어둬야 된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너희 할머니 로이스, 너희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운 그 믿음, 그 믿음이 네 가슴 속에 있음을 잊지 말아라. 이 혼탁한 세상에서 성경의 믿음을,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정말 하나님의 숨결로 된 책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영감을 받았다라는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자 그대로 풀면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을 들으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창세기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책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성경책은 몇 명의 저자들이 있다고 그러죠? 괜찮아요. 약간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이라는 말을 꼭 붙여요. 약 40여 명 이래요.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처음부터 인간의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오직 정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죽은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 성령, 생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 바울은 이 생각할 때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신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던진 질문, 이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숨결로 된 성경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답이 주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성경책은 정말로 하나님의 숨결로 된 책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온갖 뼈들이 줄배 있었습니다. 심이 말라 있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그냥 뼈들이 받쳐지는 거예요. 그 위에 심줄이 생기고 또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마침내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37장의 장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이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뼈가 자체로 움직인 겁니까?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숨, 쉼, 생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은 디모데후서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는 이 말씀은 마치 생기와 같은 숨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혹 우리가요, 내 신앙은 좀 메마른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메마름을 느낄 때 있습니까? 갈급함을 느낄 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인 말씀에서 내가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숨 못 쉬어서 깝깝한 경험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완성된 성경입니다. 교회 역사에는 이 성경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지만 16세기에 영국의 윌리엄 킨들, 한국말로 말하면 킨데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이단이라고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에어컨입니까? 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고집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본질이 이제 또 잘못될까 봐 라틴어만 보게 했어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라틴어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틴데일은 아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로 영어로 번역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살아날 거야. 번역하게 됩니다. 결국 그가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전해진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는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성경의 능력, 성경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읽기만 한다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기 한 목숨을 한 권의 성경책과 맞바꾼 윌리엄 틴데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숨이 쉬는 성경책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래된 지식이나 교양서적처럼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먼지 있으니까 털고 이거면 성경, 그때만 성경 만지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정보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숨이 내 가슴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짧게라도 좋습니다.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좋습니다. 예, 많이 읽으세요. 그러나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된 살아있는 책임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말씀을 그냥 우리들에게 읽으라라고 이렇게 던져주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히 쓰임새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쓰임새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쓰임새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를 바로 세우는 네 가지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은 네 가지의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해 준다는 겁니다. 책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로 잡아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준비된 일꾼으로 계속해서 훈련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교훈을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단순하게 정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기준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기준선을 걷는 겁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건축할 때는 보통 목줄 또는 기준선이 있다고 합니다. 기둥과 벽을 세울 위치가 틀어지지 않도록 바닥이나 벽에 굳게 표시하는 선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또 성경은 어떤 겁니까? 우리들에게 옳고 그름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가 벗어났을 때는 책망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증인과 증거를 통해서 빼도박지 못하도록 이런 증인이 이렇게 증언하고 이런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반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함입니다. 여러분, 이 바르게 하면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다시라는 말과 곧게 세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정형외과 있죠. 정형외과에서 어긋난 뼈를 다시 맞추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시 탁탁. 아니면 바람에 가지가 꺾여져서 거기다가 지지대를 대고 묶어주는 것, 다시 곧게 해주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의의 교육함입니다. 여기서 의의 교육함이라는 단어는 평생을 거친 훈육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단 한 번의 교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오랜 기간 동안 훈육하며 사람다운 사람으로 길러가듯이 그 전 과정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딱 가게 되면 우리가 건강한지 아닌지 딱 먼저 검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병을, 당신 무슨 병에 걸렸어? 라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응? 너는 죄인이야. 너는 병에 걸렸어. 그 다음에 처방을 합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을 조제해 줍니다.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그 병에 걸리지 않아. 네가 그 병에서 나으려면 열심히 운동해야 돼. 계속해서 운동해야 돼.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것 같아요. 말씀의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몰라요? 여러분, 뭔가 말씀에 대한 받으면 순간적인 것은 그렇게 상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찔림을 통해서 아픈 것은요, 반드시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질문에 여러분 답한다면 이렇습니다.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함으로 날마다 저를 다시 세워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계속해서 받아야지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가 서 있던 곳은 대제사장 집마당의 숯불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는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 너 나쁜 놈이야! 네가 그럴 수 있어? 아니었습니다. 디베랴 호숫가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도 똑같이 숯불이 피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피어진 숯불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꼭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교훈 가르쳐주는 거예요. 얘야, 제자의 중심은 내 힘을 의지하는 거 아니야. 열심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에 있는 거야 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의 하나하나가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정확히 겨눕니다. 아프지만 정확히 책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으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가르치는 물음이 있었고, 정확한 책망이 있었고,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는 회복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를 목자로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를 다시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시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분도 있겠지만 저는 씁쓸합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치 하나하나가 내 몸의 상태를 그대로 다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멀쩡하다고 느꼈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안 아팠는데 건강검진 어디 나쁘고 당뇨 있고 고혈압 있고 고지혈증 있고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결과지를 내가 외면하든지 아니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식습관을 바꾸고 치료를 시작할 것인지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정밀 검진과 같습니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극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왜 또 목사님도 왜 또 말씀하시지? 하지만 그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짜 회복이 이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살지 말고 한번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한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말씀을 비춰서 좀 불편한 곳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지 말고 고쳐야 됩니다. 그 불편함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위에 교육시킵니까?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온전케 하여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서 온전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맞죠? 이 말은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제사함을 받았고, 이미 의롭다함을 받고,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는 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완벽하게 사함받았음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격까지 이미 완성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까지도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세요. 미완성. 그래서 사람들 머리에 보면 여기다가 적으세요. 미완성. 문제 일으키는 사람 보면 저도 미완성. 나도 미완성, 너도 미완성, 우리도 미완성.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날마다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고 성품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적으로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지만 삶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야 한다. 온전한 사람이 계속 되어 가야 돼. 삶과 인격에서.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모세라든지 엘리야 같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붙였던 사용인데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갖다가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온전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숙해야 될, 어떻게 해요?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의로 교육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10년 전과 지금과 성격이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고 10년이 지나면 더욱더 성격이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앞에서 변화된 인격,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봅니다. 말씀을 지켰는지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으로 나를 다듬고 있는가? 나는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직 모든 면에서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빚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내용인데, 디모데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봤을 때는 그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란이었고 그는 젊고 몸도 많이 병들어 있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근데 젊고 연약한 그에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맞서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타고난 재능, 건강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조명을 받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든 선한 일이라는 말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 따라서 하세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 바로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짧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숨이 있는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책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네 가지의 쓰임새를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선한 일을 향할 온전한 준비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결론 말하자면 성숙해지자는 겁니다. 성숙해지자. 쉽지 않아요. 성숙해지자. 예수님을 우리가 오래 믿었으면 오래 믿은 것만큼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 성품과 내 인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을 머리로는 쉼이 있는 성경책이라고 말하지만 삶을 통해서는 그 성경책도 다른 책과 똑같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꼭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나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그저 오래된 글자로 대하지 않고 주님의 숨결로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안에 굽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시고 저희를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할 힘을 부어주시고
저희 걸음마다 주님의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